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제자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가 흔히 보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 이러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지요. 제 손가락 되게 짧은데 손가락 5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하니까 이 손가락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렇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엄지손가락만 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서툰 사람을 올덤브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전부 엄지손가락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이 손가락이 다 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펴면 안 되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크잖아, 길어, 내가 제일 기니까 내가 왕이야 라고 얘기하자 이 손가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왕관은 내가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손가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없으면 니네들 다 바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우스개 얘기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목사님께서 자주 기도를 해주실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기도 말씀에 늘 저희 어머님만 큰 소리로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만나는 아이마다 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머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조금은 그래도 겸손한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늘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이러면 잘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칠 줄 알아요?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이러면 바이엘 3권 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체르니 끝내도 별로 못 쳐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미국에서 공부 잘하세요? 학점은 괜찮으세요? 이러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실례지만 평점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이러면 2.8 뭐 이렇게 C, D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장학금을 받아도 뭐 4.0 가까이 돼도 1등이 아니면 이렇게 공부에는 제가 그다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문화는요, 겸손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낮추고 무시하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빠 죽겠네. 죽을 만큼 그게 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이에게도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요, 다 자기만 잘난 줄 압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이야, 그것도 할 줄 알아? 네가 최고야. 애들은 진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나이쯤 되면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면은요, 우와 대단한데, 그렇게 반응해 줍니다. 흔히 아이가 잘못하거나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가 애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디선가 그 엄마가 나타나서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니네 집에나 신경 쓰라고 하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스스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가오자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몰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돌린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철부지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고독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8장 31절에 예고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임박했음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모습이고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그 섬기고 낮아지러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권을 잡으시고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열 순서대로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자신의 서열에 관심을 갖고 논란을 벌였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버렸어. 나는 내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그러자 한 제자가 말했을 겁니다. 너 하나 따랐지만 우리는 집안이 다 따르고 있잖아. 내 아내도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야. 항상 일을 할 때면 내가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명분을 제시하면서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쟁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투면서 토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된 영성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큰 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끝사람이 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자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의지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이 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비워내고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년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혹은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니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는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죠. 엄마를 늘 의지하고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나이 40이 됐는데 엄마, 나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나 좀 도와줘야 돼. 엄마,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유, 아직 어린애네, 아유, 쪼다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떨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세요. 거기에다가요, 걸핏하면 일러요. 만약에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왜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버린다?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숨쉬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허리를 끊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하게도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말이야, 막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믿음과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내가 크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로움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높이거나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업적주의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별화하고 등급을 나누어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이자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식민지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요, 똑같이 억압하고 착취하면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봉기하고 일어납니다. 독립을 준비하고요, 전쟁을 선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식민 통치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높여주는 겁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 돼. 가난한 자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미 기득권을 얻었고 높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에게 반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억압하고 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위선, 외식은 유대주의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어떠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양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통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손에 이렇게 끈 같은 것을 감고 있잖아요. 이걸 테플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그 계명을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말이 좀 비유적인 것으로 생각해 그만큼 자주 봐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마음의 색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그 말씀을 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의 이마에 이렇게 맨 것이 이들의 이제 복장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의 율법을 따라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네 쪽 솔기에 술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 뒤쪽에 하나, 앞에 하나, 요 뒤에 하나 해서 네 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이 테플린을 더 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굵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옷의 술, 이걸 옷을 탈리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탈리트의 술도 이렇게 가늘게 두 개 달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변형된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부끈은요 훨씬 더 굵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보여지게 하고요. 이 옷에도 경부의 끈과 맞추어 디자인해서 더 많은 이렇게 성경 경부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옷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술도 요렇게 네 개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모양을 달아서 끝에 계속해서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요, 앞에는 더 굵고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옷 하나 조금 다르게 입는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의도가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적인 복장을 입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더 영적으로 큰 자인 것처럼 드러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모퉁이와 광장 어귀에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긴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경건한 모습인 양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금식하는 것을 표시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모습들을 더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더 오래 기도해야 하고요, 더 경건한 옷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강단에는 목사 장로들만 가운을 입어야만 올라가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서지 못하게 하고요, 꼭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장로님들은 늘 그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교회의 로비에 영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헌금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의 사진을 걸어 놓고 그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자극을 받지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에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은 서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 장로, 안수집사는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청소하는 데는 싫고 설거지하는 거는 하기 싫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하기 싫으면 다시 반납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기도원 300용사처럼 교회 안에 스포츠는 그런 게 있죠. 50-50 클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그런 클럽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크냐를 경쟁시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야심차고 기세등등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고 아이를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아이 나이면 아마 4살, 5살 정도의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는 아이들은 미숙하고 유치하며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 아이들은 무시당했고 숫자를 셀 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약하고 무시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를 돌보는 일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면 주님께 잘하고 복 받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잘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높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렇게 높여주는 그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을 하려면 자기는 낮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배의 행위와 같은 겁니다.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을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남전도회가 설거지인 것 같은데요, 그 설거지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마치시고 예배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자꾸 예배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옛날에 후배 목사가
수련회 때 성도들을 모으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준수 목사님 애가 셋인 거 알고 계시지요? 하니까 성도들이 셋이냐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밤만 되면 이 목사님은 예배 드리자 하지 않고 애배 드리자 해가지고 애가 셋이 됐다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고 주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예의 전당이 없습니다. 돌에 새겨놓은 이름도 기어이 파버리고 마는 목사 밑에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영예의 전당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300용사는 없어도 저는 늘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D 특공대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3D가 뭔지 아시죠? Difficult, Dirty,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 3D 특공대는 조직도 없고요, 직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보다도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있지요. 그 십자가 탑에 저 상일 IC부터 이렇게 오면요, 그 우리 교회 십자가가 길 한중간에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곳이지요. 올라서면 바이킹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배꼽 아래가 지릿지릿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탑에 LED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직접 달았습니다. 밑에서 몇 분이 보조를 하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크레인을 불러다가 올라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줄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붙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계식 주차장에 녹 제거를 하고 페인트 칠을 근 한 달이 넘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녹을 제거하니까요, 그 녹들이 날려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온 교회 안에 이렇게 녹먼지라고 막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쭈그리고 앉아서 다 갈아내고 페인트를 칠한 분들은 여러분 그 녹먼지를 얼마나 마셨을까요? 그런데 불만도 없으시고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1단지, 2단지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신호등에 이제 딱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건너기 전에 이제 건너가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담배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하단에다가 휙 던집니다. 안 치우면요, 하루에 한 3, 40개는 꽁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꽁초가 없습니다. 한두 개 아마 보일 겁니다. 그거는 아침 지나고 나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찾아서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한 2, 3일마다 여기 휙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치우기 정말 좋지 않거든요. 남의 음식물 쓰레기 며칠 돼서 썩은 냄새도 나고요. 이거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당 천장에 보면요, 이렇게 지지난주만 해도 여기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새 전등으로 이렇게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높잖아요. 여기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거 뽑아내고 가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청소하고, 또 오후만 되면 누군가는 장봐 와서 혼자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일 중에 제일 고역인 게 식당에 그 그리스를 모으는, 기름을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하수가 그리로 다 흘러가서 기름이 거기에서 글러져 가지고 물만 하수구로 빠져나가고요, 기름과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겨울에는 이 기름이 엉겨 붙거든요. 그리고 음식물들이 그 사이에 막 함께 끼어서 이제 봄이 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여름 그대로 놔두면 여름에는 막 벌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봄만 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치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벌써 2명이 지원하셔서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고 저희 성도들이 정말 큰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큰 목사의 척도는 그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는지, 혹은 기독교 방송에서 그의 설교가 얼마나 자주 나오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큰 자의 척도는 자기를 높이려는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망이 있을 때에 그 목사가 진짜 큰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신이 큰 사람임을 자랑하고 증거할 동안에 기꺼이 낮아지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황이 왕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왜 왕관을 써야 합니까?
글을 통해 읽었는데 교황이 교황으로 등극할 때에 그 관에 박혀 있는 모든 보석이 10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황이 어떤 차를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개조한 벤츠를 탔습니다. 그 차는 특별한 차입니다. 물론 뭐 방탄 기능 뭐 이런 거야 당연하겠지요. 그 특별함 중에 참 이상했던 것은 차를 탈 때에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통 세단 차의 모습입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기 위해서 그 차는 특별 주문되어 문이 열릴 때에 천장도 함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차에 타서 곧바로 앉으면 문도 닫히고 천장도 닫히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 그가 문서에 사인을 할 때에 직함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종 누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고 그 하얀색 왕의 옷을 입고 여러분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섬김과 봉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김신우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양복은 교회에 그냥 걸어두는 옷이지요. 늘 집에 가서 옷을 벗을 때 보면 어깨, 바지에 엉덩이에 먼지나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흙 묻히고 함께 일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일날 오시면요, 제가 양복으로 잘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요, 일하기 편한 복장입니다. 실제 교회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사람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입니까?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또 작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을 숨어서 묵묵히 일해내고 있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판단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뒷트렁크에 작업복들이 실려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일할 것이 있으면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합니다. 늘 집에 갈 때에 우리 집사님들의 옷을 보면요, 먼지가 묻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다라고 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작은 이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큰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상일로 상일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